세상은 미워하나 우리는 증언한다. 세상은 미워하나 우리는 증언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통해서 계속해서 본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공급받는 생명이다. 그래서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가짐으로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릴 때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이, 예수 사랑이 나온다, 열매로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 그로부터 공급받아 순종하고 열매 맺는, 그래서 더 사랑받는, 열매 맺는 자는 더 사랑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더 사랑받는 이 사랑의 사이클,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생명 가지고 살아간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 참 좋은 말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디서 사냐면 세상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라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는 우리의 발을 디디고 있는 것은 세상이란 말이죠.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동창들 만나고 예수 모르는 사람들 만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립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제 지난주에 하신 말씀은 뭡니까? 세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미워한다면 우리의 소속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예수 소속이구나. 근데 여러분, 세상이 하는 대로 다 따라가면 미움 받을 일도 없죠. 세상이 옳다고 하는 거 우리가 옳지 않다고 얘기하면 미움 받겠지만 똑같아요. 아니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다 그렇지 이러면 미움 받을 일 없고 고생할 일 없고 예수도 믿고 세상에서도 잘 살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과의 관계에서 오히려 우리가 어떤 대립되는 부분이 생길 때, 세상의 가치관과 예수의 가치관이 다를 때, 그 부분에서 분명한 대립이 생길 때 예수를 따르면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 부분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좀 이런 부분이에요. 증언이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볼 텐데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잘 들어주세요. 세상이 예수님 모르죠, 여러분. 잘 모릅니다. 교회에 대해 비판을 많이 하고 또 교회가 잘못도 하고 그래서 욕을 먹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릅니다. 모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중이십니다. 거기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사용하시는 중이세요. 먼저 우리가 이제 이 부분, 미움이라는 부분을 오늘 본문에 조금 이어서 하고 있거든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이 부분을 설명하세요. 자, 여러분, 이게 기회예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게 기회라고요. 피해야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네 이겁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시네? 내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네?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나? 이걸 보라는 거예요. 먼저 고난받는다. 이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내가 뭘 잘못했나? 우리 이제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이게 아니라 지난주에 이어서 그것들은 세상의 죄악이라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건 세상의 죄악이라는 게, 잠깐만 이 부분을 설명할게요, 여러분. 자, 오늘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여러분, 이 구절 잘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대요. 요한복음의 주제죠.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게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보았어요. 그 다음은 어떤 결론이 나와야죠? 보았으면 믿어야죠?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수많은 일들입니다. 그 결론은 당연히
예수를 믿음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근데 보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보았는데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면 이건 죄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중풍병자를 고치세요. 중풍병자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요즘 말로 이 혈관 질환, 뇌 혈관이 막혀서 몸을 못 쓰는 병이잖아요. 친구들이 못 오니까 고치고 싶은데 예수님께 데리고 오시는데 못 오니까 침상에 메어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옥상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지붕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렸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소자야, 어린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고쳐주기 전에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어머 신기해. 와 대단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을 이분이 하실 수 있지? 놀라는 게 아니라 수근수근거리면서 사람인 주제에 무슨 죄 사한다고 그래? 그래서 막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야 죄 사하는 게 쉬울 것 같아? 중풍병자 걸린 사람 고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 근데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인자가 내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너네한테 한번 보여줄게. 야, 네가 누워서 왔던 그 침상을 일어나서 들고 가라. 그러니까 중풍병자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갔어요.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2장 12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자기가 누웠던 상이죠,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니까 그들이 다 놀라서, 여러분 이게 이상하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죠. 왜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봤거든요.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전에는 이런 일을 보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들었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처음 봤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을 봤으니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야 되겠죠.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두 패로 확 나눴어요. 어떤 자는 믿기도 했고 어떤 자는 예수님을 더 미워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에 모시고 믿는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 난 저기 못 가. 저건 나하고 달라. 하나님이 대적에 서는 사람도 반드시 있게 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남무시장에 가가지고 무슨 제가 은사를 받았다고 칩시다. 거기 가가지고 막 중풍병자 일어나고 막 죽었던 사람 일어나고 그러면 그 시장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네, 믿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안 믿을걸요? 옳은 것을 본다고 해서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 옳은 것을 볼 때 성령께서 역사해야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이 아니다. 내가 주고 싶은 것은 내 살이고 내 피다. 그러니까 그런 건 싫어. 이거 다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지만 그들이 그것을 보고도 미워했다. 자, 그 다음 절 한번 잠깐만 볼게요.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이유가 없다.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할 근거가 부족하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까닭이 없다. 이유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미워하는데.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자, 가인은 아담의 큰아들입니다. 그의 둘째 아들은 아벨이었습니다. 둘이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아주셨습니다. 왜겠습니까? 가인이 잘못 제사를 드렸거든요. 제물이 잘못됐는지 방법이 잘못됐는지 태도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자. 자, 아벨을 미워할 이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얘는 잘했고 얘는 못했어요. 못한 사람이 잘한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참 이게 말은 안 되는데 실제에서는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가 공부 잘하는 애 싫어하죠? 괜히 싫어해요. 보면 재수가 없대요. 그거 신기해요. 예. 특별히 미워할 이유도 없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가 옳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를 미워한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신실하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발버둥치면 미움을 받는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죄고 그게 세상이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들이 미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미워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렇게 반응이 갈 수밖에 없죠. 아니, 저놈이 나쁜 소리 하는데 어떻게 좋은 소리가 나가요? 자, 근데 우리에게 특별한 일들이 일어난다. 보통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는 특별한 일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난다. 이 말씀을 오늘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속에서 성령이, 저놈이 예수 아니야, 예수 믿으면 안 돼 막 소리치는데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아니,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증언해 주신대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함께 계셔서 돕는 분이라고 그랬죠.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 소리 저 소리 해도 진리는 안 변한다 이거죠.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진리를 증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자, 그가, 거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성령은 누구를 증언해요? 성령은 누구를? 여기 나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자, 여러분,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예수를 증거하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막 핍박하기도 하고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 고난을 당할 때라도 내 안에서 이상하게 설명할 수 없는, 나 자신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올라온다는 거죠. 성령의 사역이 올라온다는, 야, 그래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죠. 뭐 이유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믿어져요. 올라와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는 내가 붙들 뿐이야. 그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아. 이 속에서도 예수님은 살아계셔. 예수님은 나는 넘어져도 예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셔. 이게 믿어진단 말이죠.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죠. 14장 26절에도 예수님이 이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그때 이런 말을 했지. 여러분, 우리가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 속에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어느 순간 딱 가서 저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하라고 그러네. 예수님이 싫어하는 게 느껴져요. 이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인데 여기 동참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성령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조금씩 느끼게 해주신다고요. 증언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 찬양 중에도 이런 찬양이 있어요.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왜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죠? 왜 이상하게 그게 더 아름답게 느껴지죠? 처참한 십자가가? 왜 그 안에서 내 눈물을 흘리고 그 안에 나 전체를 맡기죠? 내 안에 성령이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깊숙한 곳에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잖아요. 성령의 증언은 더 확실해집니다. 로마서 8장 16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서 성령도 말씀하니, 야,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그럼 나도 같이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성령님. 맞아요.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주인이세요. 나는 그분의 아들이에요. 나 오늘 눈물을 흘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주님 붙들고, 나의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성령과 함께 기뻐할 수 있단 말이죠. 증언. 내 속에서 증언하시는 분이 계시다. 세상이 미워하면. 여러분, 평소에 몰라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모든 일이 잘 돌아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내 속에 성령이 계신지 어쩌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없이 회사 일하고요, 밥하고 뭐 빨래하고 일하고 이런 일 할 때 내가 예수 믿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고난이 오고 내 삶에 시험이 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던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성령께서 속에서 증언하십니다. 너는 예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 증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증언한다. 27절입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처음부터 함께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누구와 함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지금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계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속에서 증언하니까 나도 같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 이 증언이라는 단어는 말티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단순하게 증거를 한다, 뭐 증이 된다 이 정도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이 마터라는 단어로 이제 나중에 이게 변화되는데 순교자라는 의미예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다 이런 의미예요. 고난 속에서도 진리를 말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올 때 그냥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증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가 발디디면서 살고 있잖아요. 세상이 타협하자고 그러잖아요. 적당히 세상과 비슷하게 살자고 그러잖아요.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 그게 증언이라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리. 여러분 참 좋은 찬양이에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믿음으로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걸어가고 믿음으로 남들이 살지 못하는 삶을 그냥 한순간 한순간 사는 거예요.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대단한 걸 해요. 우리 때로 이런 생각이 들죠. 주님 저는 선교사도 아니고요. 저는 요즘에 작년에 전도를 못한 것 같아요. 죄송스러워서 어떻게 살까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들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실제 전도하고 실제 기회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시길 바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할 때 여러분 고난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증언의 삶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 예, 그 반대하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다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반대를 하고 텅 치면 저놈도 치겠지 했는데 저놈이 안 치거든요. 이게 충격이에요, 여러분. 이게 맞아서 충격이 아니라 안 맞아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때리면 다시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날라와. 이게 뭐지? 이런 거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한번 보죠. 다니엘과 세 친구, 뭐 지난주에 우리 박찬희 목사님이 예로 들었지만 당시에 세계 최대 강국이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 포로로 끌려간 세 명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럼 뭐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항상 뭐 데모만 했는가?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다 하라는 대로 했어요. 수업도 다 받고요. 뭐 국사도 다 보고 정치도 다 하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충돌되는 부분에서는 양보하지 않았다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예의 있게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예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너무 절 앞에 가서 막 손들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예.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의 있게 하는데 그런데 충돌이 어떤 부분에 됩니까? 뭐 그들이 공부할 때는 그 왕의 진비를 먹어라. 내 신앙 양심상 무상에 절한 거는 안 먹겠다. 이런 부분을 지키잖아요. 근데 그때 넘어갔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채소만 먹는 듯 막 뽀송뽀송해지고 로션 바른 것 같이 막 이렇게 요즘에 어떤 화장품보다 더 좋은 화장품을 채소를 먹음으로 그냥 속에서 막 화장품이 솟아나고 막 이런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좀 나타내고 싶은 명예욕이 막 올라오니까 신하들이 부추기고 막 그러니까 야, 내 모양으로 왕의 형상을 딱 그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모두 절해라. 이건 못하겠다 이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을 하라고 그러면 참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절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하들이 다 이게 왕에게 고자질해가지고 이놈들이 절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왕이 처음에 절 안 하면 다 풀무불에 던진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또 끌려왔어요. 끌려오니까 이제 왕이 야 너네 절해. 야 풀무불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풀무불이라는 게 여러분 금속을 녹이는 용광로잖아요. 그걸 평소보다 더 7배를 더 뜨겁게 하고 야 너 이 금신상에 절을 하면 내가 살려주지만 절을 안 하면 내가 너 죽일 거야.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하는 일이 정말 옳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진짜 옳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마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눈이 가려워가지고 지금 뭐만 보여요? 저놈이 절을 안 해. 이것만 보여요. 그 한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틀린데 제가 맞는데 내가 힘이 있는데 내 힘을 무서워하지를 않아. 그럼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무서우니까 더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 아니에요? 7배 더 뜨겁게. 새 친구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보면 왕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절하라 말라 하시는데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그 다음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속에 누가 역사하고 계시죠?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본인이 한 대답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본인이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들도 놀랐을걸요?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세계 최강국인 바벨론의 절대 주권자 느부갓네살이 앞에 서 있는데 왕이시여,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왕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그럼 우리 꺼내주실 거예요. 그리고 안 꺼내주셔도 상관없어요. 내 이놈들을 그러면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불에 집어넣는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딱 놓고 보니까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풀무불이 이렇게 보였나 보죠. 3사람을 집어넣는데 4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그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들과 같았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예수님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께서 함께 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왔다, 야 너네 잘 있냐? 놀라가지고 타서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불 속에 왔다 갔다 하니까 네 나와라.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그때부터 이제 쇼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좀 전까지 죽인다고 그러고 무슨 찬양을 또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 사람들의 믿음을 지켰어요. 나왔어요. 하나님을 보게 되죠. 자, 한번 다르게 소설을 써보죠. 그 사람들이 죽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내가 교회사를 봤는데 교회사 중에 불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사자들한테 잡혀서 살아나면서 물었는데 뼈가 그대로 있고 사자 이빨이 부러졌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사자굴에 들어갔다 살아난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실패고 살면 성공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만약에 그 사람들이 죽었다면 느부갓네살은 그때부터 아마 꿈에서 나올걸요? 그 세 친구가. 내가 죽였던 그 사람. 왜 나를 무서워하지 않지? 모든 사람이 나를 무서워하는데 왜 얘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여러분, 그래서 로마 제국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어나갔는데 세상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신기하죠? 믿음을 지켰어요. 그냥 삶에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예수 믿으라고 편법 쓰지 않았어요. 더 잘난 모습 보여주지 않았어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다 죽었어요. 그러다 아팠어요. 그러다 실패했어요. 그래도 예수 믿었어요. 그랬더니 세상이 충격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요거 제가 아까 3장 9절을 읽겠습니다. 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습니다.
제가 조엘 소넨버그라는 사람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1978년에 뉴욕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생후 20개월 되던 1979년 9월 15일에 양파를 가득 실은 40톤 대형 트럭의 차가 가족이 탄 차를 덮쳐서 좌석 사이에, 얘가 생후 2개월이었으니까 그때 막 튀어나왔는데 좌석 사이에 딱 끼었는데 가족이 모르고 다 탈출을 해버린 거예요. 얘를 너무 정신이 없어. 나중에 이제 불타오를 때 얘를 이제 생각을 하고 꺼냈는데 이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어요. 85%의 전신에 입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술을 50차례 받았고 손, 발가락, 코, 입술, 귀 등이 모두 떨어져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 아버지가 뭐 대학 교수기도 하고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너는 소중하다,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믿음으로 키워냈어요. 얘가 이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막 보다가 이제 가면 쓴 줄 알고 가면 벗어 이럴 때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으로 잘 커서요. 고등학교 때 축구, 농구, 롤러스케이트, 산악자전거 이런 거를 배웠대요. 예, 그래서 사고 난 후에 이제 97년 뭐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고를 낸 운전자가 18년 만에 붙잡혔어요. 법정에서 이제 증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증언을 했다고 그럽니다. 저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겁니다. 증오가 또 다른 고통을 낳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으로 둘러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고소하지 않아요. 이 양파 트럭 운전사가 사고 내고서 도망갔다가 18년 만에 잡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미 그 지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을 다시 고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증언을 해요. 그럼 누구를 증언한 거겠어요? 예수님을 증언한 거예요. 이 사람 안에 누가? 성령이 증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또 가족이 한 사람씩 다 했다고 그래요. 제가 뭐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그 동생이 한 말만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의 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사랑으로 가르치고 양육해 주신 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랬어요. 그럼 막 미국이 충격. 그때 한동안 그래서 이 사람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한국에도 오고 그래서 그 화상 환자들을 위문하고 또 격려했던 그런 사진들도 많이 있죠. 조엘 소넨버그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과의 관계를 잘 정리하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1등 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아니고요.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세요.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살아가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그러면 세상이 이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만아 이제.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줘가네.
먼저 우리 속에서 증언하시는 성령의 증거를 늘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한테 끊임없이 속삭이고 또 소리 지르잖아요. 너는 이런 놈이야. 너는 이런 거야. 여러분 그 말을 거절하고 성령의 증언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대단한 건 못하지만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충돌될 때 세상에 아부하지 않고 주님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소리치고 있고 우리는 그 압박 가운데 견디며 때로는 지친 몸을 일끌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목소리보다 더 강력하고 힘있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의 속에서부터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날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런 날을 위하여 예수께서 피 흘리셨고 그 피공로로 나도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증언을 끊임없이 들으며 그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 우리가 참으로 나약하고 초라해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적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하나님, 예수 십자가라는 세상이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전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통하여 십자가를 믿는 주님의 사람을 통하여 세상에 예수를 증언하는 증언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